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그에 반응하는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베다니에서의 그 향유 옥합의 그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깨달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이미 앞서서 누가복음 9장과 그리고 18장에서 3번씩이나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나니 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답니다. 저 같았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기적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그들의 선지식을 예수님에게 덧입힌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치 다윗 왕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을 굴복시키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제자들이 꿈꾸어온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그들 또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은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차마 묻기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에 쌓인 그 제자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앞서서 올라가시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란 바로 그 앞길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29절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생략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서 지나갔다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어떤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름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말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귀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목적으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시합니다. 그 예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곧 그 메시아다,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군왕과 같이 말과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순나귀와 암말이 서로 교미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나귀가 있고 순말과 암나귀 사이에 난 그 나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나귀는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덩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왜 예수님은 순수한 혈통의 군마가 아닌 이와 같은 잡종이었던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성경에서 우리말 해석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lowly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비천하고 낮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것을 번역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시는 왕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시는 왕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호령소리와 함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이셨기 때문에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속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는 이 나귀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별된 것, 처음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은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길가에 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그 옷을 밟고 가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감담산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칭송하며 환호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말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오는 그런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왕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었던 로마 황제의 앞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실 그 왕을 기다리고 그 왕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소리 지르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기대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들을 보면서 그 능력을 인하여 그들의 뜻대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낮고 선해지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내 기대와 내 꿈과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군중들의 믿음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십니다. 왜 우셨습니까?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한때 뒤엉켜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십자가가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오버랩해서 예수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평화의 일이란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얻게 되는 평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편견과 주관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보고도 참된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그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참된 평화, 참된 구원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무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우고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하족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능멸을 당하시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받으시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극악한 죄인이었던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놓아주고자 했던 빌라도의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몰았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없지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정면으로 그들이 거부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부인하고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 흘리셨던 것은 그들의 완고함과 그 패역함을 이미 예견해 보시고 그 안타까움에 눈물 지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날이 이를지라 라고 했죠.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패역함과 이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포로로 잡혀서 로마 전역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 앞에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기대와 소망,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상을 놓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는 않습니까?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는 믿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 그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를 그 왕으로, 그 강력함으로 들림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비천하고 능멸받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려고 왕의 길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교회에서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날이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내 믿음을 투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내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 가운데서 호산나,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입술로만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주의 뜻을 알고 주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라고 헌신과 그리고 희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인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우리는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입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